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여호와를 드높여 찬양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잃어버린 시간이네요. 말씀 제목이 벌써 뛰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이걸 좀 살짝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로 그 얘기를 해야 좋은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바쁘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안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모시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모신 분들보다 여러분들 모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요일날 이 예배 영상을 찬양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면,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예요. 여기 지금 어렵게 초청한 요 영상의 주인공은 홍원기라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맞죠? 네. 우리 슬아가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내년에 올라가죠? 네. 다윤이가 내년에 아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형아, 오빠라고 부르세요. 예. 이 홍원기 군의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이에요. 예. 체격은 오주보다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21살입니다. 2006년생이에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습니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뭉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제약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요엘 2장 25절에 그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해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몇 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을 그러한 때도 누군가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관계 문제로, 또 눈물과 갈등 속에서 지나가 버린 그러한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며 버티기만 해야 했던,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서 지나갔던 해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이 식어버리고 교회와 멀어졌던 그러한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겠죠. 내 인생에서 그 몇 년은 통째로 다 잃어버린 것 같다. 내 인생에 그 해는 없었던 것 같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시간을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어버린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해조차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메뚜기에게 먹힌 해, 이것은 심판이자 은혜의 경고인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보내신 도구인 거예요. 곧 징계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떼라는 이러한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실제 메뚜기 떼를 겪지는 않죠. 겪지는 않지만 각자 삶 속에 메뚜기와 같은 이러한 사건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실패와 손실들, 관계의 깨어짐과 가정의 아픔, 그리고 교회의 위기, 분열, 침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는 참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고난과 위기의 그러한 큰 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아이도 얌전하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꼭 큰 소리를 내야 들어요. 메뚜기에게 먹힌 이 해 같은 시기는 단순히 그런데 불행한 시간이 아니에요.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유를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유를 찾기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오고 나에게 그러한 역경이 오고 나에게 그런 환난이 올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메뚜기 재앙의 진짜 목적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러한 물음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입니다. 회복은 상황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셔요.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양만이 아니라 해까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먹은 횟수대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알아듣기 쉬워요.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그러한 곡식, 그 곡식과 열매를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그 부분만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곡식만이 아니에요. 말라버린 밭만이 아니에요. 그 시간 자체를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잃어버리기 아까운 것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물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잃어버리기 어려운 거, 가장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 아픈 거, 돈,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 앞에 후회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러한 해를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저 자, 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다들 물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물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술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마술처럼 우리의 그 놓쳐버린 거, 잃어버린 거 다 그 앞전으로 확 되돌려서 다시 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술처럼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돌려보낸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2배, 3배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이전 몇 년의 열매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후 몇 년 동안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부어주셔서 합쳐보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게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의 아픔을 사용해서 더 깊은 사람으로 빚으심으로 그 고난의 시간에 눈물로 드린 그러한 기도들, 그때 배운 교훈과 성숙,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경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내 과거의 그러한 실패와 아픔, 이 아픔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세우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세우는 도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귀하게 쓰이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는 되도록 물을 안 마시는 편인데 목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회복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위해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물질적 현실적인 회복, 먹되 풍족히 먹고는 이것은 이러한 회복입니다. 자, 다시 수확이 있고 다시 웃음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그러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신앙적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회복인 것입니다. 진짜 진짜 회복은 형편이 나아지는 그러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상황은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식어 있다면 그 회복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그 자리에서 또 찬양과 감사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존귀함으로의 회복이에요. 25절, 2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 꼴이야? 왜 저 모양이야? 이러한 조롱들, 경제적, 사회적 몰락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자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났다라는 이러한 절망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어디고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와 회복은 단지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을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분이 회복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존재의 가치가 또한 회복됩니다. 나는 실패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또 하나 부어주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회복입니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임재의 회복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회복의 가장 큰 핵심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교회 규모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메뚜기 그러한 재앙을 맞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강대국의 군사력과 그러한 동맹, 자신의 지혜와 경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 나의 주,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결국 내 힘, 내 방법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메뚜기에 먹힌 그러한 해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의 소망도 미래도 회복도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정리 시간도 좀 길 겁니다. 여러분, 빨리 끝날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결론도 길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해, 이 해를 어떻게 맡길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로는 죽어도 나는 못 가. 이러한 해들 다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만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러한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옆집 순위만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만, 나에게 그 병만, 그 사고만 없었어도 하는 그러한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줄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그러한 손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이러한 후회의 자리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해,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해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메뚜기에게 먹힌 것 같은 저 해들을 이제 제 손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손에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과 앞으로의 해, 그 해를 나의 반응으로. 여러분, 반응이 뭔지 알죠? 얘기하는데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도 깜빡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앞에 그 말을 전할 때 입술로는 아멘을 외치고 표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 표정,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오늘과 앞으로 해를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새롭게 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의 해를 하나님께 순종과 예배의 해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그러한 해까지도 의미 있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 마음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결단하시는 거죠. 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그 얘기하면 따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제일 빨랐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픔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기겠습니다. 메뚜기에게 먹혀버린 해, 그 해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서 이 메뚜기에게 먹혀버린 핵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후회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